오늘은 창세기 본문 가지고 저는 이제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야 아브라함이 되는데 편의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서 그 우르에서 떠난 하란을 도착하고 하란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이제 받잖아요. 세 가지이기도 하고 뭐 다섯 가지이기도 하고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네 인생의 삶과 같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제 그 믿음의 길을 이제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 남방으로 간다 그래요. 점점 밑으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12장 후반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애굽 남방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파는 일이 사라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게 왜 첫 번째냐? 또 한 번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창세기 20장에 또 한 번 똑같은 짓을, 물론 같은 왕은 아니지만 한 번 일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창세기 20장에서 이 똑같은 짓을, 사실은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아직 이삭이 뱃속에 있을 때인데 이삭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6장으로 가면 아직 자기도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들었겠죠. 그 들은 이야기를 창세기 26장에서 아들 이삭도 똑같이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뭐라고 또 부르냐면 유전한다. 그래서 유전죄라고도 오늘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나름의 핑계가 있어서 이제 내려갔는데,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이제 기록되냐면 12장에 보면 75세, 사라는 65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정말 궁금한데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쁘다라고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긴 합니다. 예뻐요. 65세가 돼서 예쁜데 창세기 12장 14절로 보면 심이라고 그랬어요. 심이 예쁘다는 거예요. 심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우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엄청 굉장히 대단히 이거든요. 대단히 이쁜 65세의 우리 할머니급 되어주시는 사라를 엄청 이뻤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뻤대. 매우 이뻤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렇다고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심이 어떻게 이쁠 수 있을까? 저는 하여튼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잘 안 펴져요, 나래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미의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살던 서남아시아는 좀 이렇게 좀 풍성한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슬람권이기도 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미의 기준이라서 좀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미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뭐 S 라인이 이제 미의 기준이 되긴 하는데 그때 당시 미의 기준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공포를 느낄 만큼 심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대단한 미모이죠. 어떻게 그랬을까? 저기 가가지고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왔는가, 젊은 피를 수혈을 했는가, 그때 당시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 예뻤대.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실수잖아요.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보통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일개 부족민이에요. 부족민, 일개 족장이란 말입니다. 그냥 한낱 그냥 부족의 그냥 우두머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당시 대문명인 애굽, 이집트 문명의 바로라고 하는 왕,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왕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대명사처럼. 이 왕에게 실수를 한 거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단칼에 쳐 죽어도 시원치 않은데,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도 반은 죽어서 나와야 되는데 반도 안 죽고 죽지도 아니하고 살아 돌아와요. 살아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 돌아오는데 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부를 얻어서 와요.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13장 2절로 보니까 풍부하였다 그랬어요. 가축과 양과 염소와 은과 금이 풍부했다. 여기도 이 풍부도 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메오드라고 한 단어하고 또 다른 어떤 한 단어가 같이 쓰여서 풍부라는 말을 설명했는데 카바드라고 하는 말도 같이 썼어요. 이 말은 무겁다 이거든요. 무겁다. 무겁고 엄청나게 풍부하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겁게 두 손을 무겁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가축을 풍부하게 은과 금을 무겁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별로 감흥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오늘 날짜로 금이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무거워야 되냐? 여러분 한 돈이 3.75g이거든요. 이게 무거워요. 이게 안 무겁잖아요. 근데 30만 원이나 해요. 근데 이게 무거우려면 도대체 얼마가 돼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금 1kg가 무겁겠어요? 사실은 무겁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근데 그 3억에 가까운 그 1kg짜리 금이 얼마나 돼야 무겁겠어요? 상상이 되시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았어요. 반은 죽었어야 되는데 반도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나왔는데 부를 어마어마하게 얻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마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기서 하지 않았나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마 거기서 조금 깨달았지 않았는가 싶어요. 하나님 자기 지금 인도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은혜를 입고는 다시 돌아가는데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돌아온 거예요.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하나 있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이냐면 이 조카인 롯과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갈등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물 때문이에요.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봤잖아요. 어려서부터도 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오고 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모든 치부를 다 이제 본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분명 저 아브라함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오는 것들 보고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얻은 거죠. 일개 족장이 그냥 부족민이 애굽 문명으로부터 지금 혜택을 엄청 받아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갈등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재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탐심은 죄라라고 말하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롯과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지 않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하고 좀 없어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세상의 원칙 원리대로 이 돈이 갈등의 요소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1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마 이전이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재물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참 끝이 없습니다. 욕심도 끝이 없고요. 욕망은 한이 없어요. 여러분 이 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낳았잖아요. 정황상 이 롯을 수양 아들, 그러니까 양자를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온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아들 삼아준 아버지와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욕망과 탐심의 아이콘이었던 이 롯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잘 알지 않으십니까? 롯이 오늘 이 사건들을 끝내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멸망하잖아요. 아내도 죽잖아요. 딸 둘 남았는데 이 딸 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저주의 민족 두 민족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저주의 민족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결국 양자도 안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양자는 누가 되냐면 나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모든 재산, 모든 이런 혜택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었는데, 큰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배은망덕한 롯이 파렴치한 모습을 오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 괘씸하잖아요. 너무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사실은 매질을 하고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보이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 싶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 움틀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이 움트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왔어요. 죽어야 하는데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인생인데 산 인생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사망 권세에 있어야 하는데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이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한 것이죠. 사망에, 죽음에 있어야 될 그가 살아나고 의인이 되고 믿음의 선조가 되고 믿음의 족장이 되고 은혜 아래 거듭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반응. 여러분, 이 믿음이 그럼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어떤 반응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식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봅니다. 그래, 너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나니 어떻게 하시냐?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바라보니 주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보면, 자꾸 또 보면 없던 것도 생기는 것이고요, 잊혀진 것도 기억나게 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면 또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더라도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성경책이 그렇게 잠자기 편한 책이 될지언정 여러분 그 성경이라도 베고 꿈속에서라도 주여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베고 주무셔 보세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그것들을 볼 때 또 볼 때 말씀이 깨우쳐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독서에 관한 책을 좀 보니까 독서의 그 고전에서 위대한 독서가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쓰는 것이랍니다. 초서 독서라 그래요. 읽으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 쓴 것을 또 보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독서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쓰고 쓴 것을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면 기억나는 것입니다. 자꾸 보면 생각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그게 믿음이 되고 여러분 비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영적인 원리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오늘따라 옆에 앉으셨네. 항상 따로 앉으셨었는데 자꾸 보니까 닮잖아요. 닮는 거예요. 닮는 부부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닮고 부부가 닮고 내가 내 아버지인 하나님을 자꾸 보니, 우리 주님을 자꾸 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물론 이게 단순히 보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확대되어진 비유 해석을 보는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 자주 쓰이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다로 사용되는 단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다라는 단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도 있는데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이 단어가 쓰였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다,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갖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보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때에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내 현실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두 번째는 행하다는 것입니다. 행하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두 번째 원칙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다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의 일환으로 두 가지를 오늘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나 그러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우리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실 때 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쿰 달리다 굼 이 단어를 썼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는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녀보라 그랬거든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다녀보다라고 하는 말은 걷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때로 성경에서 사용되냐면 동행하다라고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늦은 오후에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했잖아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손을 보는 것, 손을 잡고 눈을 보면서 행하고 걷고 일어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어떤 사업, 어떤 연구함에 있어서 내가 직접 일어나서 발로 뛰고 내가 손으로 대어보고 움직이고 행해보지 않고는 그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현장 조사하지 아니하고 밟아보지 아니하고 만져보지 아니하면 이것이 프로젝트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가히 이제 여름이 시작됐고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한국 교회들마다 지금 올여름에 많이들 이제 외국에 나가셨거든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가세요? 가서 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체험해 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현장의 공기, 현장의 음식, 냄새, 그들의 아이들의 눈빛, 그 분위기, 그 문화를 느껴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느껴보고 경험해보면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선교비만 보내다가 막연히 기도만 하다가 경험해보면 체험해보면 이게 진짜가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져서 더 깊어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냥 좀 보러 가고 우리는 그냥 주러 가고 그냥 좀 어줍지 않지만 그래도 도와주러 갔지만 도와주러 갔다가 나는 주러 갔다가 되레어 받아갖고 오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게 여러분 단기 선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 학교도 이 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갈 수 있고요. 초등부도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그곳에 가서 직접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해보고 눈으로 보고 기도하면 더 자라나가고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제가 종종 외치는데요. 여러분 비전 보고 그것을 경험한 대로 기도하는 만큼 이뤄내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걷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잠언 기자가 잠언 22장에서 26장에서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사자가 밖에 있다. 집에만 있어야겠다. 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놓고도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가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발을 딛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이 믿음 무엇인가? 세 번째는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된 줄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이미 주신 줄로, 얻은 줄로, 해결된 줄로, 이것이 믿음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아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잘 자라게 하려면 사실은 부정적으로 유혹하는 환경과 상황을 잘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주여 믿습니다. 그래놓고 갸우뚱하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봐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서 잘 싸워 이겨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는데 된 줄로 믿은 믿음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어떤 부흥의 강사님이 오셨는데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유를 이야기하면서 다들 안경을 다 벗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강사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강사님이 여러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그 강사가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기억났으면 확실했겠지. 근데 어떤 부교육자가 그때 당시 목사님이 안경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 믿음이 없다면서 갖고 나오라고 안경 부러뜨리시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시력이 좋아질 거라고 믿으라고 막 그러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그 목사님 안경 다시 사시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여러분 이런 얼토당토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서 된 줄로 알려고 믿으려면 어떻게 자라가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능히 주실 줄 아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내 것 되어지는 말씀을 받음으로 된 줄로 믿는 믿음 자라나게 하고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중생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다 그렇듯이 자꾸 넘어지고 방황하고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 삶을 자꾸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아프고 상하고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있었는데 이 D.L.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 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콱 박히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지는데 그냥 흔히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깨달아지는데 이 믿음이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이 무디 목사님 그때부터 매일매일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쓰여진 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시작하였더니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더니 위대한 부흥사가 되어 19세기 20세기 이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하고 여러분 성결교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는 미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편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웨슬리가 예수 믿었었거든요. 근데도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옆방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본 거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임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생각한 거죠. 이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요한 웨슬리의 목사님은 로마서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뜨거운 불같이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된 줄로 그 말씀이 나의 것 되어진 줄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서 감리교를 성결교를 19세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사역자가 설교자가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된 줄로 아는 이 믿음의 반론은 어디에 써야 합니까? 내게 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믿음으로 된 줄로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내게 내 것 되어지는 분은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 내 것 되어질 때 된 줄로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지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받은 대로 믿은 대로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볼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반응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나아갔어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혹은 우물을 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에게 이런 거 많이 안 들으세요? 그래,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알아. 교회는 안 가. 여러분, 이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말이지만, 여러분, 간디가, 위대한 사상자였던 간디가 내가 예수는 알고 믿는다, 그러나 너희들의 교회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기독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배를, 믿음을 서로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오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죠. 그 말씀 혼자서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듣는 말씀을 어디서 함께 하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고요, 3년의 과정을 겪었고요,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요, 수없이 많은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는 제자의 척도가 되는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순종과 헌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종과 헌신이 안 되면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척도가 뭐냐? 저는 그 믿음의 척도가 예배이다 라고 단언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드리지 않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어떠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횟수로 다 말을 표현할 수 없겠지만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내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내가 예배를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손주가 되고 조상이 되어지고 세워지고 살아가고 나아가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예배를 통해 승리합시다. 예배를 통해 승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뜻 앞에 사용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바라는 대로 꿈과 비전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세상에서도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먼저 승부를 보아야 가정에서도 승부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의 삶의 직장과 비전과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랬습니다. 내 범사가 잘된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된다고 절대 그렇게 기록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순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승리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마다,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이, 건강이, 문제가, 근심이, 재물이 해결되고 복을 받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느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예배를 승리할 때. 그래서 믿음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척도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얼마나 예배를 잘 참석하는가. 내 시간을 드리고요, 내 마음을 드리고요, 내 정성을 드리고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척도를 잴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의 이 코로나의 시간을
참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잘 겪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많은 시험대를 줬잖아요. 예배를 없앴고요, 예배를 줄였고요, 예배를 없이 하게 했고요, 편리성을 주었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편리가 신앙의 성숙을 절대로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뭐 신앙이 그러면 적은 거냐, 믿음이 적은 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1차원적 질문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제자도 영성에 관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번 주가 부어주시는 은혜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100번의 단과 1000번의 련을 통하여 그 행위가 단련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어떤 영화에서 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통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1만 시간의 원칙을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뛰어나다, 아웃라이어들이다, 뒤특출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와 수준, 우리의 예배의 그 깊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그 수준과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저는 근거를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잖아요. 성령 받으면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나오잖아요. 전에는 애를 써서 안 나왔는데 이제는 애를 쓰고서라도 나오잖아요.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예배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을 만났어요. 사실은 얼토달토 않는 갈등이잖아요. 참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깨달아가요. 그 믿음의 그 아주 일말의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계속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볼 때에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다녀보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다니고 경험하고 일어나 걸어 행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은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된 줄로 믿고 그 된 줄로 믿은 것이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맞아, 믿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수준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오지 말라 그래도 지금 이 저녁 이 무더위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믿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이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하는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들과 일교구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